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제6막의 마지막 결론부와 또한 에필로그의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본문을 조금 조정할까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요. 다시 조정했을 경우에 또 너무 분량이 작아진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나눠놓은 것을 한번 따라가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6막의 마지막 부분인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6막의 마지막 부분과 또한 에필로그의 첫 부분은 주제적으로는 상당히 연결이 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는 것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기보다는 네 자리를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황제 숭배의 광풍이 불고 있다고요. 신앙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네 자리를 사수하라는 명령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순교를 불사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이것이 제6막의 시작이었던 19장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9절 10절 보시면 기록하라 이런 말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말씀의 확고함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와 있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19장 앞부분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이 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요한의 경배를 막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황제 숭배가 난무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천사도 경배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그 시작과 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신앙을 지켜라 이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온전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현실 교회의 모습은
그 소아시아 7교회처럼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가진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그때를 기다리고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영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필로그의 특성상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재반복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 에필로그는요, 10절에서 인봉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18절, 19절에 이것을 내용을 변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내용은 바뀔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인봉을 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가 다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사가 돼가지고 베껴 써가지고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8절, 19절에는 이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알리되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에필로그예요, 사실은. 즉 에필로그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변개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11절부터 15절까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앞의 제6막의 결론에서 나온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죠. 바로 신앙을 사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5절 보시면 10절은 그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즉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서 알리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신앙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죠. 사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니엘서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마지막에 이 말을 간수하고 여기서 봉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엔 1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라는 말을 쓰면서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서에서나 여기에서나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너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루마기를 빨라, 흰 옷이죠. 그 흰 옷을 빨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11절에도 주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고 7장 9절에도 보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의인들이 있었죠. 결국은 그 행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핍박의 시기에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핍박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핍박의 시기에 사도로서 교회에게 줄 수 있는 말은 끝까지 버텨라밖에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요한계시록이 하고 싶은 말이 전부일지도 모르죠. 너희들이 지금 연약하지만 끝까지 버티다 보면 영광의 날이 온다, 그 말 아닙니까? 하지만 요한은 주님께서 주실 승리의 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고 참으로 그 가운데서 수많은 자들이 핍박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붙들고 있어라 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소수파로서, 약자로서 위치해 있을 때 오히려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정말 버티는 거죠. 그 버티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크든지 작든지 많은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너희들을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너희들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신앙인들의 진정한 본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문화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다. 그런데 나는 말단 직원이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단 직원으로서 그 직장의 문화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끝까지 거기서 신앙을 가지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바꾸어 주옵소서. 비록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